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제가 한 책에서 봤는데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글귀를 보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글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기도는 삶을 담고 삶은 기도를 담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참 멋진 말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산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고 우리의 미래는 새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이 예배 마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무슨 예배를 끝나든 모임을 끝나든 전부 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예배 마치는 기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이 기도에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 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 그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기도인데, 감히 그 누가 우리 예수님보다 기도를 더 월등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대로 기도한다면 응답은 우리 거고요, 그 기도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확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이 얘기만 같이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없는 기도는요, 푸념이에요.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성립돼야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그 오한영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로토루아에서 있었는데요. 오클랜드에서 담임하는 목사님들, 사모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세미나 함께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튿날인가요? 그 로비에서 제가 사모님 하고 불렀더니 이쪽 저쪽에서 네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되게 미안했습니다. 네. 어제 잘못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부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누구누구 사모님 이렇게 불러야 바른 응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바르게 듣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도 우리가 정확하게 수신자를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고 끝나요. 근데 그 하나님 부르는 그 기도의 깊이 속에는 얼마나 큰 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아버지로 끝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위대한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그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르는 이 자체가 그냥 어떤 주문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돼요. 그 전부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꽃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그 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참 의미 있는 시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도는 시작되고 그분의 이름은 나에게 꽃과 같은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건 수십 번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름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의미가 다가오. 이건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를 때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삶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가와서 부닥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이 그냥 오지 않아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남편의 이름도 아내의 이름도.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그 수많은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이분은 초월자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주 친밀하게 함께 다가와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적인 전능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그 친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혹 이 자리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셔서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친구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의 가세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기네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됐고, 결국 그는 주를 위해 신학을 결심하게 됐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썼던 아버지였음을 그는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도 혹 연약한 아버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연약한 아버지와는 달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다가와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유산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 탕자가 못된 건, 그 당시에 유산을 받는 건 돌아가실 때만 받아요.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주 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아니나 다를까 세상 친구와 함께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배불리 먹지 않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가려면 아직도 멀은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거지꼴 된 그 아들을 부여잡고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직 집에 갈 일이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후로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셨던.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짠한 그 아버지가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닥쳐야 돼요. 주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조건 없이 주는, 모든 걸 다 주는, 목숨까지 주는 아가페의 사랑. 우리와 세상이 주는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며 사랑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게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요. 세상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내팽겨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부닥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구해 주십시오. 나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극적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이 자리는 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어요. 그 아버지를 불러도 이제는 가슴이 뛰죠. 제가 가끔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여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눈만 봐도 알아요. 이제 장난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어. 우리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부를 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다른 차원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요? 초월자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은 모든 능력의 상징입니다. 아니, 하늘도 하나님의 능력 밑에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무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릅니까 정말? 이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의 길을 뚫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까?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도요,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힘이 한계가 있어요. 돈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세요. 모든 능력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건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통으로 보세요. 통으로 보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분은 다 아세요. 그러니 미래까지도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가슴 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부르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다가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떨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능력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 여러분, 길거리 가서 아무나 보고 아버지 부르면 딱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한 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뭐 피자를 먹을지 뭘 먹을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능력 나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우린 뭐가 돼요?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그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이 첫 소절은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요. 우리 신분을 변화시키러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이 땅에서 공부하고 돈 벌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신분은 바뀐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기도문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지만요, 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기도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허락해 주신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독생자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열어보니까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무엇이 연약하다고, 무엇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부를 때 기도가 시작. 부를 때 하나님은 영적인 고속도로를 우리 가운데 직행하여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아버지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집회 엎드린 기도회는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 부르짖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라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건 그분과의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주기도의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합심의 기도예요. 기도의 첫 원형인 이 주기도문은 그냥 혼자 고백하고 혼자 독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애초부터 합심해서 드렸던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눠야 될 건 밥뿐이 아니에요. 사랑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나누고 기도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사도행전에 우리 제자들은 합심해서 더불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봅니다. 그때 행전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기도는 부를 때 시작된다고. 다른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친밀감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참된 공동체에서 한 분, 그분을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너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너와 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 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것은요, 너와 내가 손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기도가 기도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아버지예요. 하나님만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죠.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셔.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우리는 피 묻은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장막을 십자가의 보혈로 흩으시고 허물어 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얻은 거예요. 이 기도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와 내가 아니에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큰 가족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선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이민자로서 고향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 한국 다녀오신 분 계신데 우리 또 그렇게 비행기 타야만 갈 수 있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한 형제요 자매를 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고 여기에 형도 누나도 언니도 있는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물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뭐 형, 누나, 언니라고는 부르지 마십시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언니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형이라고 부르면 난 그렇게 못 부르면 난 이질감을 느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언니 부르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밖에 나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집사님, 성도님 같이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가족,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가족, 우리가 생각하면 든든한 울타리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울음을 참았다가도 가족을 만나면 울어버리잖아요. 영적인 버팀목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주기도문인데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그 안에 형제 자매도 있고 귀한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19년 전 저는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는 동생인데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특별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가 못 견뎠습니다. 그 일로 5년 후에 아버지가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들어와서 목회하는데 2년 동안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그리운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이 뭡니까? 가정을 건사하는 거요. 돈 벌고 가족들 뒤치적거리 하는 거예요. 일하고 결혼식장에 자녀 손 붙잡고 나가는 게 아버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아버지에게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도 보고 싶은데 평생 의지하고 평생 놓지 않는 그 아버지 소개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늘의 진짜 아버지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소개하려면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젠가 저는 제 자녀들이 이런 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아빠여서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얘기 할 놈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살았죠. 괜찮아요. 전 연약해도 그 얘기 못 들어도 좋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어서 난 행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